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 수양회 이후에 예배에 동참했는데 친구들은 앞에 보면 자막에 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나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좀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더욱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사랑합니다. 강현 지구사님이랑 수술하고 오셨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요.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제 무리하게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좀 떠들고 시끄럽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얘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저 친구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정말 열심히 떠들면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세상은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터키는 시리아는 눈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끔찍합니다. 굉장히 많은 포탄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크게 다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지역에 러시아가 포격을 미사일을 보내가지고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6.25 전쟁을 치르고 지금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는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은 다들 6.25 전쟁을 기억하면 끔찍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남 이야기 같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가운데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가 7.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아파트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정말 아파트가 정말 이 도미노 이렇게 툭툭툭툭툭 무너져가지고 싹 무너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 아버지가 딸이 미쳐 나오지 못하고 딸이 손만 나와가지고 죽어 있는데 그 딸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손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한 꼬마 소녀가 자기와 같이 있었던 동생을 무너지는 그것에서 이렇게 팔로 지탱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가내주면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도 귀에 정말 쟁쟁합니다. 우리나라 구호팀도 지금 가서 열심히 구호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터키도 심각하지만 시리아는 더 심각합니다. 터키는 그나마 나라가 좀 안정되어 있어서 그 나라의 많은 구호 물품들이 그리고 구호를 한 사람들이 가서 사람을 구제하고 있는데 시리아는 전쟁이고 특별히 시리아는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고 있어서 그 지역은 구호단체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저
사람이 깔려 죽어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방송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찌거나 하셨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꼭 나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벌받았다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벌받았다, 재앙이 내렸다, 천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때에도 있습니다. 보면 눈물 나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관계를 떠나서 그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들이 악인이고 선이고 악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런 관계를 다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그 아픈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재앙받았다, 천벌받았다 이런 이야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들에게 공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살릴까 이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천벌받았다, 잘못해서 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일까? 이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과연 이런 이 재앙에 대해서 이 천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은 어떨까? 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들을 정확히 도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은 어떤가? 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질문할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사람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사람은 왜 이런 절망 가운데 놓여야 합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재앙과 이 아픔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에게 질문 던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면서 정말 좋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직장을 통해서 나는 먹고 살 수 있었고 내가 저축해놓은 돈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고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더라도 충분히 관계를 누리면서 관계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 없는 삶도 괜찮은데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사람은 살 수 있어. 좋은 직장과 돈만 있으면 그리고 인간관계만 잘하면 나는 충분히 이 땅에서도 재밌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재앙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것에 좀 내려놓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신이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바로 이러한 질문 좀 던지라고 네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 질문 좀 던지라고 하나님이 정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너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지키고 있는데 질문하지 않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너의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면서 보고 계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제발 나 좀 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질문 좀 던지라고 우리에게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재앙의 문제, 특히 이 징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앙과 징벌이 있을 때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사망이 임했어.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들은 강해. 그들은 죽음에 가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데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써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방금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징벌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은 죄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야. 죄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절대 써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 죄는 사망, 죄는 사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죄는 사망이라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바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정령이라는 즉 시간의 개념으로 뭘 주셨냐면 그들에게 또 다른 기간을 주셨습니다. 죄는 사망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때는 뭐냐면 1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그때 12장에 뭘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장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그 청지기에게 매를 때렸습니다. 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징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갈릴리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느 지역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요, 이 주변에 수많은 우상의 신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점령했던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유대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을 뭐 어떻게 했냐면 소위 말하는 다른 왕을 세워서 다른 유대인의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통제하게 하고 난 후에 자기들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좀 더 위쪽에 쉽게 유대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교통의 유충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유대 땅을 꼭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중에서요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정말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데는 아무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있는데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먼저 도착하자마자 물이 콸콸콸콸 흐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쉴만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는 도시가 그리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휴양지로 쓸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 땅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주둔하면서 유대 땅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냐면 쭉 내려가서 유대 땅을 어떻게 했냐면 통치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군인들을 내려보내면 즉각적으로 유대의 모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모임을 갖는다. 이런 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군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하냐면 그 군인들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살기 좋은 곳이고 다스리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었는데 이곳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빌라도라는 총독이 정말 살았겠지요. 근데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렇게 로마 군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존재했고, 유대 땅에서 존재했던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들에게 어떤 때는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항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순례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사람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냐면 이 세수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어서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돌아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하나님에 대한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 땅에 가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뺑 돌아서 이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투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순례객은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유대인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순례자도 어떤 때는 죽였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을 죽였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냐면 마치 로마를 찬성하는 것처럼, 로마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이 예수는 로마인들의 편이구나 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죽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로마에 반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그들이 누구에게 던졌느냐? 예수에게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죄를 얻은 불의한 청지기가 징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나쁜 짓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왔습니다. 2절에 대답하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즉 이 말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생각에는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은 너희는 안 죽었고 그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너희는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으면 죄가 없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뒤에는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죽었겠지요.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그들이 죽는 건 마땅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정을 파서 로마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곤란한 처지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인 게 분명해.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중간에 있는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신 겁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의 개념을 두시면서 바로 죽이지 않고 죄와 죽음 사이에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주셨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죽는 것은 마땅하다.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망이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 가운데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 단계마저도 너희들이 버리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단계가 무엇이니까? 회개의 단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오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이다? 죄를 지었다는 그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이 회개의 시간을,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너희들이 잘 보낸다면 너희들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다시 4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건 확실합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의 삭소의 사망을 이루었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회개의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망대에서 죽었던 18명이 듣고 있는 걸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이미 빌라도에게 죽은 그 피 흘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제가 어리석은 질문, 멍청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직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 거지요. 값을 치르는 것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냐면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물어봤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청중들에게는 지금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과정 중에 지금 회개의 시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회개의 시간을 주었고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 말을 들었던 성도들은, 사람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회개했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청중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쉽게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개념을 잘 모르면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그래, 이런 멍청한 짓을 할 일은 없지, 그런 데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비유는 비밀이 있어서 그것을 잘 풀이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어려운 이야기라고 쉬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지, 풀어서 설명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6절부터 있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화과 요즘 굉장히 비쌉니다. 무안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굉장히 비싸고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래, 포도원 가수원에 무화과나무 심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들으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은 각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왜 포도원이 각별한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은 샘과 물이 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샘과 물이 귀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한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엇이 부족하냐면 물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해서 난리인데요, 이스라엘은요 아예 집집마다 뭘 하냐면 땅을 팝니다. 그들은 애시당 집을 지을 때도 우리처럼 골짜기 근처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 꼭대기 거의 위쪽에 집을 짓습니다. 소위 말하면 8분응선, 9분응선 이런 꼭대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없어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서 골짜기에 있으면 싹 죽습니다. 평상시에는 마른 골짜기가 비가 오면 와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강물이 돼서 넘침으로 인해서 골짜기에 집 지은 사람은 싹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7분응선, 8분응선, 9분응선 거의 산 꼭대기에 집을 짓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집을 짓다 보니까 그들은 더욱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집집마다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그냥 놔두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구멍에 그냥 놔두면 물이 너무나 쉽게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회칠, 끈적끈적 점토로 벽을 다 바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을 다 거기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샘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빗물을 모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빗물이 떨어질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들에게 빗물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10월경이 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실 물이 부족해져는 떨어져가는 그때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 포도즙을 짜서 뭐 하냐면 물을 대신해서 갈증난 그들의 목마른 그들의 이 목을 이 포도즙으로 그들은 목을 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포도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있든 없든 상관없는 그런 포도나무인데 이스라엘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무화과나무는 어떤 것이냐? 같은 시기에 무화과나무의 이 소출을 얻게 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나무는 아주 흔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1년에 거의 한 번밖에 따지 않지만 이 동네는 최소 2번입니다. 많게는 5번. 무화과나무에서 1년에 5번 수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데요. 저주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면 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왜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을까요? 1년에 여러 번 열리니까. 일종의 구황식물인 겁니다. 배고프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역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가끔은 무화과를 뜻하는 때가 있는데 무화과가 잘 익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돌틈에 고이게 되면 그 무화과 아주 잘 익은 무화과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역청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흔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였습니다. 이 무화과는 아무데나 잘 자랐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굳이 포도원에 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사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네 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논에다가 고구마 심는 사람 보셨습니까? 모내기 해야 되는데 모판 만들어서 모내기 해야 되는데 나는 뭐를 심지 않고 고구마를 논에 다 심어야겠다. 감자를 논에 심어야겠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요즘은 특수 작물로 논에다 그렇게 키울 때가 있는데 구황식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으로 고구마를 우리가 먹는데 주식인 쌀을 버리고 구황식물인 고구마를 먼저 심는 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아니 쌀이 있는 논이 쌀이 있어야죠. 지금은 보리가 있어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해는 되셨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웃습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똑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게 정말 이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게 고구마 심는 사람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십시오. 그 주인이 열매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포도원이라는 좋은 땅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1년에 최소한 2번, 많게는 5번 열매를 맺었다면 포도원에서도 최소한 2번, 5번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열매를 딱 찾아봤는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더 욕합니다. 이런 무식한 주인 같은 이라고. 아니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1년에 2번이나 5번은 수확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네? 왜 한 거야? 또 욕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그마치 그 일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3년. 세 번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식한 농부 같은 이라고.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3년이라는 건요. 우리 입장에서는 3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3년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 심고 난 후에 3년 동안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나무가 어린 묘목일 때는 심어놓고 난 다음에 열매를 바로 따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냅둬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나무가 건강해지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가 돼가지고 정말 열매를 따먹어야지 라고 했다면 4년째가 되는 것 아닙니까? 4년째는 첫 열매는 다 누구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4년째 꽝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3년을 기다렸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1년, 보이지 않는 3년, 총 몇 년 기다린 겁니까? 7년 기다린 겁니다. 주변에 있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지요. 저 미련한 농부는 도대체 7년 동안 뭐 했냐, 7년 동안. 7년 동안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거고, 7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지 않았으면 나는 1년 만에 찍어서 버렸을 텐데, 도대체 7년 동안 기다리는 저 이유는 뭐냐라고 그들은 욕했을 겁니다. 이런 무식한 농부가 없다고, 이런 어리석은 농부가 없다고 욕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 지기는 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을 더 기다리자는 겁니다. 근데 1년을 기다리면서 이 이야기만 들어도 기가 찰 오르신데, 1년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고요? 내가 거름 주겠습니다. 네, 거름 줘서 이 나무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먹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척박한 땅에서 자라도 열매를 1년에 2번에서 5번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 하겠다? 거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가 보였을 겁니다. 아, 무식해도 이런 무식한, 무식의 끝판왕, 농사를 저런 진짜 모르는 초보자도 이렇게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모르면 좀 배워라, 이 무식한 인간아,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뭡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여겼던 그 땅에, 자기가 어렸던 포도원에 누구를 심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즉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포도원의 땅으로서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심어놨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 없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왔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내가 이제는 정말 거름을 주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이들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리석은 농부, 미련한 농부, 어리석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저기까지 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기까지 가면 종말의 시기고, 저기까지 가면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인데, 너희들에게 줬던 이 회개의 시간, 아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준 이 시간마저도 귀를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죽어도 싸다, 그들은 죄가 많은 게 죽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시간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이 그 농부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안에 모든 들어있는 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가 있는데 내가 돌이켜서 죄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럴 방법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아멘. 탕자가 집을 떠나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 밖에서 외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망했구나라고만 이야기했습니까? 아멘. 아닙니다.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 쥐엄나무 열매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나 비료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지금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전혀 없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라고 고백하는 거야. 아멘.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모두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서 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그런 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의 삭슨 사모로 가는 이 길에서 나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신 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회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직장만 좋으면 됐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의 돈만 많으면 됐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만 많아서 친구들만 많으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때 보내고 있는 평탄의 시간이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탄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야, 내가 뻔히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너는 뭐냐?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을 너는 언제쯤 알아줄래? 제발 좀 돌아와라 하는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때이구나. 나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 때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삶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죄의 삭제 사망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나왔다, 이 말은 어디서 발표한 거냐? 교회에서 발표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발표는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가진 모임 단체에 써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종말 시계를 만든 것이 언제느냐? 1945년입니다. 그리고 1947년부터 그들은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종말 시간에서 그들을 기록하면서 지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시간 안에 망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발표했던 시간이 7분이었습니다. 처음 발표했던 시간이 7분이었던 이유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핵무기가 발달되면서, 핵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핵무기가 우리 가운데 터지면 7분 만에 인간은 다 죽는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195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막 싸우면서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2분 남았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터뜨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2분 만에 모든 인류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는 그렇게 종말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을 했을 때 다시 시계는 17분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17분이 남아있다. 좀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종말은 90초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90초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0초만 되면, 우리에게 90초만 만약에 핵무기를 누르고 난 후에 90초만 지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우리 발표했던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종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종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때와 시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말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다니면서 임박한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90초가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종말 시계를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영초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안 드려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려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만 하고 생각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라라는 시간인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 주신 이 회개의 시간, 종말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의 시간을 놓치면 아버지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줬던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이며 회개해야 할 시간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시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본에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놓치지 않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해서 아멘. 그들이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